오늘 저는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라,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진 분들을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에 그에게 달려가서 열심을 다해서 그를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에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점점 이분이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힘이 빠지고 그만 그저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서는 미혹에 빠진 형제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열심이 다시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미혹된 자를 지금 돌아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말을 많이 갖지만 이 미혹에 빠진 사람이 나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어느 누구라도 지금도 역시나 오는 사자와 마찬가지로 미혹할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주 똑똑하며 그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단의 미혹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한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빠졌다고 하면 단순히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상에 빠진 것으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돌아선 자들을 오늘 미혹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걱정과 근심을 주므로 우리를 미혹에 빠져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단이 교회에 미혹을 주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섭섭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섭섭한 마음을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좀처럼 들면 이 사람은 좀처럼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사람을 통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오늘 식당 밥이 왜 이래? 자신의 입술에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것이 나의 신앙을 갉아먹다가 사단은 결정적 순간에 결국 이 자신을 맡고 있던 모든 뚝이 무너지고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의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하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미혹에 빠지면 그게 쉽게 그 마음을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오래된 교회의 한 기라성 같은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잘 모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흥황하게 커 나갔습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는 새로운 건축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라성 같은 두 장로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 명을 세워야 하기에 목사님께서는 이 A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같이 함께 고생하고 같이 함께 교회를 일구기 위해 수고했는데 A 장로님만 건축위원장이 돼서 건축의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B 장로님은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상해서 B 장로님은 결국 점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왜 저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지, 목사님은 왜 계속 이 A 장로님 편만 들어서 당회 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결국 정착이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걸고 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문제. 결국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나도 예외 없이 그 미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우연히 길을 가는데 저기 저 이름 모을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위대했던 왕이, 그 겸손했던 왕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이 어느 이름 모를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이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항상 적극적으로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되돌아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어 미혹에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교회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하는 이유는 미혹당한 자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9장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미혹에 빠져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미혹된 자가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거나 우리가 전혀 일면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형제, 너희의 자매가 미혹됐으니 너희는 어서 그에게 가서 그 미혹에서 돌아서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미혹의 대상이 단순히 우리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미혹의 대상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이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된 자들을 가서 그 미혹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장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은 장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장례를 가다 보면 우리가 모든 장례마다 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례는 그저 문상으로 가서 나와 일면식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장례를 가면 우리는 안타깝고 그저 좋지 않은 마음은 들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동화되어서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상을 가서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례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 장례의 대상자들이 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장례, 나의 형제나 자매나 나의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나의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그 장례에서 그렇게 농담하고 씻고 떠들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일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심지어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장례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미혹에 빠진 자, 지금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자매를 향한 우리의 열심, 그 형제 자매를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열심은 그저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그 사람이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하다가 저기 정상까지 우리가 도달했는데 그 정상에 우리가 물건을 놓아두고 온 적이 있으십니까? 가벼운 뒷산 정도면 우리가 재빨리 다시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산 천안봉이나 이 설악산 대천봉 같이 가는 데만 한나절이 하루가 걸리는 그런 산이라면, 만약에 산 꼭대기에 우리의 물병을 놓고 왔다면 우리는 그저 이 지리산과 이 설악산과 함께 좋은 추억이었다, 거기서 함께 그냥 기념품을 거기 넣어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잃어버린 물건이요,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물병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그 정상에 두고 왔다면 그때도 우리는 그저 산에 두고 그냥 우리는 다 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높은 산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그 사람은 찾고 찾을 때까지 그 험한 산을 다시 올라가서 가족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잃어버린 영혼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희의 친형제요 너희의 친자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하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큰 관심을 가지고 어서 빨리 그가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하는 것은, 미혹된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일은 성도의 사역, 성도의 사명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제일 마지막에 인사말도 아니고 갈무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으로 통해서 너희 미혹된 영혼을 돌아서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그 행함으로 드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과부를 돌아보고 너희 고아를 돌아보고 너희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에 너의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보다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야고보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 수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역시나 잃어버린 자, 즉 사단과 마귀에게 미혹되어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절인 5장 20절의 말씀은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서면 진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혹에서 돌아선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천견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그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미혹에서 돌아서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돌아서게 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을 옮기는 작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교회는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시 돌아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이렇듯 단순히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면 또다시 2024년도 목장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목장마다 지금부터 저마다 VIP를 선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었든지 아니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간 영혼이었든지 어떻게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올해 이 우리 교회 목장 전도 축제가 정말 이 모든 목장들이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영혼들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고 미혹에서 돌이켜야 할 대상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형제요 친자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영혼을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라며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모든 성도가 가진 어떤 그 사명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우리 모든 목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며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은혜를 아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우리 모든 목장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14개 목장마다 우숙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송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